아멘.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정리합니다. 죄는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타락시켜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이를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보내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로 베푸신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사람 다윗, 즉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의 사람이든 율법 이후의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자기 죄를 깊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느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함에 이루도록 하라고 하는 성화에 대해서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은혜로 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곧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본격적으로 7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가 성화 과정에서 넘어지고 연약에 빠지고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왕래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이렇게 좌절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은 인류의 개인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개인 구원론을 넘어서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뺏어가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마치 저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삶은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음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고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거룩한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에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론을 넘어서서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11장에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방인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유는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찢김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돌감람나무였던 너희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경각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은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차오르면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입니다. 바울은 이 정감 넘치는 형제라고 하는 호칭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작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문학 작품으로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빙산 아래의 것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는 구원의 깊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만심, 자기만족에 빠질까 싶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들려줍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울 시대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이방인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 만족과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들려주면서 이방인 기독 신자들의 무지와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 이스라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이방 나라를 본받아서 왕의 절대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을 하는 선봉에 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본받아 갖고 자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가진 제사의 직무를 침범을 했습니다. 또한 정적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그 동네의 모든 제사장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기록 신자였던 문학가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누구는 지옥 갈 거야, 누구는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믿고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못나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되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은 것이야, 이런 마음의 자세, 교만한 자세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긴간에 이방인들은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명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종말의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면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이스라엘의 완악함도,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완악함도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지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소리를 치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자기들에게만 돌아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단의 장난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일찍 믿는 이가 있습니다. 모태 신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집과 완악함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방 종교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아픔으로 돌아오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만나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자세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으로 끌어가고 있는 바울의 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아버지와 남편같이 보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날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세계의 각처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았고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지내면서 모든 세계 민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로부터 600만 명이나 추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20세기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 생활을 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1947년에 당시의 소련과 미국 그리고 강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충만해지면은, 이방인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 소련에 있었던 유대인들, 저 아프리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징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십자군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식생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피부 색깔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저 아랍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랍의 젊은 청년들은 전쟁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유학을 갔는 데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학지에서 있으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펜을 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충만해지면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구하고 신천신지 천국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들려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친구를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예사롭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방인 구원, 우리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방인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때를 선용을 해갖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요, 이것은 신비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을 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근거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선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심정처럼 바울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전도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희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는 계시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의 모습을 보면은 경건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겠다, 불경건한 것을 다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신앙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런 엄청난 선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미 유대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는 지난날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를 등장을 시켜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해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온갖 불경건한 것을 한꺼번에 다 씻어버리는, 용서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의 성도는 시편 126편 1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저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져 버렸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들의 불경건한 것을 한꺼번에 다 용서해 버렸다 이거지요. 그리고 조금 유다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런 선언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예언을 들려주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붙들고 오늘 이스라엘이,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사상을,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붙들고 지금 자기의 시대를 쳐다보고 있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확신입니다. 지난날의 이사야 시대의 예언,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엎어버리고 바벨론을 심판해버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해방령, 마치 출애굽의 사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꿈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희망으로 된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의 가시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고 어느 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바벨론 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언약신앙에 의지해서 자기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바벨론에서의 구원 언약을 바울은 지금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의 결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꿈같이 이루어질 그들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59장의 이 예언의 이 핵심을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26,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모습 보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구원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울은 자기 시대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의 경우를 따지고 보면은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은 저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시온에서 온다. 구원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노력과 연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경건상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사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동족들의 구원을 생각을 하고 로마서 9장에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을 했던 그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장면에 와가지고는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지금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레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그 예언은 그 시대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은 살아서 우리의 시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신비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대적함으로 그 복음은 이방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다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한국으로 19세기 말에 이 복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의 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1947년에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를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내 친구를 이웃을 놔둬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걸 안다면은 이방인 신자된 너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기록을 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충만한 구원을 생각하면 바울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수정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저 집사 왜 저래 갖고 저렇게 내 영광을 가리지?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 권사,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신비, 이것은 후회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는 겁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실존에 대해서 28절 이후에 조목조목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여기 그들은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니 복음으로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택하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신비를 생각을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을 하면은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들의 조상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을 하면은 조상들의 훌륭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 지금 너희들의 소행을 보면은 너희들은 복음의 원수들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뭐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왜 불러가고 그 후손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거,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종종 그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후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들어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고, 어떤 이들은 자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경제적인 고통이 올 때에, 육신의 질병에 청청병약 같은 소리를 들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입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을 보면은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사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도 별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용기를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후회 없으시고 실패가 없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을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가 되었다. 생각해봐라.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지. 이 사람들도 지금은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도 쏟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설레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33절까지 주보에 나갔는데 32절이 오늘까지입니다. 결론입니다. 32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불순종에다가 가두어 두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 완악함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 이지요. 그런데 그 완악함을 버려두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 구원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너희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절에는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었다가,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다가, 완악함에 버려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 구원이다. 그래서 세계의 지구촌을 한 바퀴를 휙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아까 읽었던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신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나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태우던 바울의 소원은 성취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요,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이방인 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수백 개,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분위기가, 확률은 이렇습니다. 300개의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는 교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700개의 교회는 문을 내립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택시 운전을 하는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철학기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부흥회 보름 동안 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의 그 이미지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실증주의 철학자였던 어거스트 꽁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실증주의자.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증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꽁트의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냐? 꽁트의 이론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꽁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이론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증될 수 없는 것은 실증될 수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꽁트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의 이론을 수정해 놓은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의 수종로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고 일축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적용을 해버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실지, 저 사람은 참 멋지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예수를 안 믿고 죽어. 그러나 오늘날 결과를 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되어야 될 저 이스라엘은 나중젠다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주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아직은 이방인 구원의 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저울의 추가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방인 구원을 향한 문이 열렸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맞아 전도와 선교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자식들을, 이웃을, 친구를 전도해야 됩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뭔가를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 물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신비를 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